안녕하세요. 9월 18일 토요일 한 절 한 끼 서정문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에 벌어진 이 치열한 전쟁,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가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전쟁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된 19장 말씀을 볼 때만 해도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일이 이렇게 커지게 된 것일까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압도적인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에게 2번이나 참패를 당합니다. 전력의 차이도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패배를 경험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통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처음에 이미 전쟁을 결정하고 누가 선봉에 설까요? 묻던 것과는 사뭇 차이가 있죠. 2번의 실패 끝에 이 싸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 질문은 그들이 처음 레위 사람의 진술을 들었을 때 바로 그때 했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올라가 베냐민과 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전면전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결국 베냐민 군사 2만 5천 명이 죽고 살아남은 600명은 광야로 도망치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어떻게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베냐민 사람이 쓰러졌는지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 베냐민 군사와 온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성읍과 가축까지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살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남기기에도 수치스러운 동족 상잔의 비극일 뿐인데 굳이 그 과정을, 그 내용을 이렇게 소상하게 상세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왜 이 내용을 이렇게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짚어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모든 전략, 전술, 방법,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보고 지혜를 짜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아주 치밀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목적은 동족 베냐민을 진멸하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숨어있는 죄를 발본색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얼마나 열심인가요? 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은 정작 가나안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의 우상과 풍요에 젖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명백백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정해놓았던 대적 가나안은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살았으면서도 한 레위 사람을 통해 자기 동족에게서 죄가 드러나자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같이 일제히 머리를 맞대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고도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레위 사람의 거짓된 진술, 그 둘 중에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스스로 사명을 포기하고 제멋대로였던 삼손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사를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레위 사람을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죄악의 씨앗이 장성해서 얼마나 큰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한 레위 사람이 뿌린 죄의 씨가 급기야는 이스라엘 전체에 가시떨기처럼 퍼져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죽이고 짓밟는 찬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허물은 교묘하게 감추고 남에게 드러난 죄는 그걸 빌미로 삼아서 닥치는 대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이스라엘이나 버젓이 드러난 죄악조차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감싸 안으려는 베냐민이나 모두 똑같이 서로를 향해 칼날을 휘두르며 몰살당하고 자멸하는 길로 뛰어든 격입니다. 이곳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스스로 파놓은 그 악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모두가 파멸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악으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던 그것, 남들보다 잘나고 자신 있고 자랑하던 그것,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던 그것, 또한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던 그것, 혹시 그것이 오늘 이들의 가시떨기처럼 그들의 칼날처럼 나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상처를 남기는 징계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가만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든 패배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를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제 주일을 맞이하고 추석 연휴가 시작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곰곰이 잘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은혜로 남아 있습니까? 혹시 그동안 치열하고 각박하게 가시처럼 곤두세워 두었던 날카로움은 이제 꺾어두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시라도 머물러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쉼과 은혜가 있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